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단순한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종 살아가면서 이런 사실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욕망, 관심,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천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때가 이제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이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답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입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을 믿는 진실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나라, 자기 민족이 회복되는 그때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마 그 나라는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부자로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잘 살아가는 데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모두가 형통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모두가 형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하고요, 고생하면서 건강치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도 많이 있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형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인간적으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아무리 땅에서 형통하게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행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건강치 못하고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행복한 생활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걱정이, 고통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내가 부자로 살아가며 형통하게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삶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 자녀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된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는 처음에는 내가 기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기쁜 일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뛰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계속 되어지는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온 세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것으로서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노력합니다. 내가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내가 잘 배우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다고요, 건강하다고요, 기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합니다. 가장 명예를 많이 가졌던 솔로몬 왕, 부귀영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던 이 솔로몬이
이 영화와 쾌락에 대하여서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왕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래요. 검은 보화가 얼마나 그 궁궐에 가득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난 날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기는 이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맨 처음부터 헛되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채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그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 안에 누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이 끝인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건풍파로 어렵고 험하든지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늘 편하다. 내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순탄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는 내 영혼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이후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독립이 되어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혔던 이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의 기쁨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무시의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준비하시고 그 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 노력을 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행하여서 승리했기 때문에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가 함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고국 땅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였소.
하나님께서 나와 나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이런 큰 일을 준비하시고 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대사, 이런 큰 일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26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에서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아니, 이 말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어디입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나갈 때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 기쁨, 언제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씨를 뿌려봤자 그것은 작은 씨앗 하나일 뿐. 씨를 뿌렸는데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씨앗을 뿌렸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함께 하실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씨앗 자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은 뿌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면 오병이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도 귀한 도시락이 아니고 오늘날처럼 우리가 귀한 돈을 주고서 살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니라 이 물고기 같은 것들은 어부들이 잡아가지고 가치 없는 것들,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 그저 쓸모없는 그런 물고기 버린 것들입니다. 이 버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저 아이의 도시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 별 볼 일 없는 도시락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께 심겨지게 될 때에, 주님께 들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린 나이 이 오병이어가 없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먹고 남는 그런 축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오병이어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만 거두는 법칙,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립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갑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좀처럼 씨를 뿌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씨를 뿌리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고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남을 모함하면서 술수를 감당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는 조금 더 노력하지 아니합니다. 그저 근성입니다. 그저 우리말로 근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에서 그야말로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전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을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대적과의 싸움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울 때에 돌멩이 5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능히 나서서 당당하게 싸웠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핍박을 하였습니까?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들, 구시 같은 사람들, 돌멩이를 던지는 백성들을 한 번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도망가다가 이 왕이 도망갈 때에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서 사울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우리들이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없애버릴까요? 놔두어라. 하나님이 처리했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는 싸움을 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헌신하지 아니하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힘이 들었을 때에 청소 용역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양재동 어느 고급 빌라, 100평이 넘는 아주 고급 빌라를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그 집 안에는 많은 고가스러운 가구들, 집 전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창을 베란다를 열어보니까 양재숲이 한눈에 보이고 모든 가구들이 호화스러운 그런 가구들이었고 정말로 아름다운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집을 보고서 감사하게도 그 집에 대한 욕심이 내게서는 일어나지 아니했다는,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집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사는 집은 비록 초라하지만은 이런 집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또한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큰 집에서 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졸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와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든지, 또한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상하게도 그런 욕망이, 그런 부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나이도 이제 세상에서 산 날보다 그치요? 앞으로 살아갈 날 더 적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그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아니했을 때인데 이 짧은 시간 남았는데 이 짧은 날들 남았는데 이 짧은 날 동안에 내가 투자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아닐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이 집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수십억이 넘을 것 같대요. 이런 집들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집들에게 아마 하나님께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투자와 준비가 돈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돈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 무엇으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도 있고 내 열심도 있고 내 모든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것, 내가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자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았고 또한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크게 기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은 동전 하나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그 기쁜 마음, 그 헌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 뒤에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잠시 있다가 갈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 투자한다면 말이 맞지 아니합니다. 앞뒤가 맞지 아니합니다. 말로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떠날 날이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겁니다. 아마 사는 날보다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들이 더 짧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과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희생하고 헌신하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 사시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가셔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내가 있을 집들을 먼저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만드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이 아이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저 세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과 그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쁨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오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또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 마음